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우리가 현장에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의 모습으로 한 주 동안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돼서 우리가 살아가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밖에 나가기가 어렵고 뭔가 모임을 하거나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제 여름방학으로 즐겁고 재밌게 놀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진행했으면 좋았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그렇지 못해 지난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어서 전사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수련회는 끝났지만 아직 선물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물 받을 친구들은 궁금한 마음으로 도대체 언제 주시나 라고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엔 3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 우리 금요일날 진행됐던 블라인드 토크 같은 경우는 우리 선물을 받을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개인 쪽지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에 전사님이 밴드를 통해서 삼송역에 있는 그 보관함이 있습니다. 비밀 보관함이 있는데 거기에 선물을 넣고 몇 번에 누가 찾아가면 된다고 전사님 밴드를 통해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친구들은 전사님 미리 알려줬던 그 번호를 그곳에 가서 누르고 선물을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뭐 혹시라도 전사님이 몰래 숨어 있다가 쟤 누구였구나 라고 이렇게 찾지 않을 거니까 우리 익명 철저하게 보장해 주니까 우리 걱정 말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했던 우리 선생님께 피카피카를 외쳐주었던 그런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소정의 그 기프티콘이 있습니다. 그 기프티콘을 참가상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토요일날 온앤오프, 신앙의 온앤오프에 참여했던 친구들 중에는 우리 참가해주었던 우리 밴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참여해줬던 친구들에게 우리 기프티콘을,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고, 우리 특별히 이번에 같이 영상에 참여했던 영서와 그리고 또 현장에서 도와주었던 서진이에게는 조금 더 다른 선물을 개별적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우리 특별히 예배는 우리 별도의 선물을 주진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큰 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했던 그런 수련회였지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는 계좌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현장에 다시 나올 때 그때 모아서 헌금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여름방학 다들 보내고 있는데 날씨가 비록 덥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건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 4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로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방학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쉬지도 못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개학의 달인 8월이 찾아왔습니다. 학기는 그렇게도 길게 느껴졌는데 방학은 이상할 정도로 왜 그런지 모르게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개학이 다가와서 조금은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말씀 서두부터 힘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그래도 2, 3주간의 방학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남은 방학을 알차게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남은 기간도 알차게 준비해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주제인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드로 이야기였는데요. 베드로 이야기 많이 해서 뭔가 기억나는 듯 마는 듯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은, 특별히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기란 전사님이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전사님 스스로도 듭니다. 전사님이 특별히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후로 감옥에 붙잡혀갔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 오히려 감옥에 잡혀가 신문까지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답변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 불편한 일들도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때때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굳은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베드로는 앞선 기적 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심지어는 단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80도 이렇게 변했던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 있었던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180도 변하고 엄청난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대단한 완벽해 보이는, 이제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에게도 이런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살펴보면 베드로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같은 그 안에 살펴보니까 땅에 기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들과 그리고 또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후에 1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상황을 다 성경 오늘 말씀은 묘사하진 않았겠지만 그
속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짐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내가 속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3번의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려집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고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있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한 것일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또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한 걸까요? 그냥 3번이나 권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번 권하면 그래도 한 입은 먹지 않나요? 근데 베드로는 왜 3번이나 권했는데도 먹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먹지 않은 것은 또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 속에는 아주 궁금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정한 동물은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심지어는 그 사체조차도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을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3번이나 권유하는 그 권유 속에서도 절대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당시의 문화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이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대인들은 그 문화를 지켰던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도 그 말씀을 지켰던 것 뿐인데, 그런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면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뭔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의 이 베드로가 살펴봤던 이 환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특이한 환상을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동일한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저런 걸 먹지 않는데, 만진 적도 없고 생전 본 적도 없고 먹을 마음도 없는데 왜 그걸 먹으라고 했던 것일까? 이런 특이한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일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2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이 베드로를 누군가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도착한 그 곳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넬료는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넬료 또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과 어울리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나 외형적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았는지,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또한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가 아는 신앙의 그런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만 알고 나의 신앙만이 옳다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믿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말씀 속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이 헌금을 오늘 말씀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